선생님, 먼저 감사 말씀 올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는 작은 아들 문제 때문입니다. 작은 아들이 먼저번에 공무원 시험을 봤었는데 면접을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8월 20일 날 다시 시험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원을 세워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근데 제가 지금 마음 상태는 뭐냐면은 옛날 같았으면 상당히 참 화도 나고 좀 불안하고 그런데 뭐 잘 되겠지. 이런 편안한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원을 세워서 8월 20일까지 이 기도를 올려줘야 되는지 이걸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부모님이 공부 잘한다고 특히 자손이 뭐 시험에 붙거나 이런 것을 잘 안 믿었고 자손이 공부를 해야 된다, 당사자 공부해야 된다 이것을 많이 믿었던 편입니다. 근데 그 전에 여기 그 장명희 보살님이라고 따님의 취직 때문에 굉장히 노심초사를 하다가 좋은 대학 나오고 실력도 있는데 그렇게 취직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루에 건강약 7독을 얼마나 하니까 정말 아주 놀랍게 아주 좋은데 됐던 그런 체험, 수행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 발표도 재작년에 바로 우리가 원주에 가는 거기서 한 적이 있는데 그 아드님이죠. 네. 아드님이 그 원하는 직장에 잘 합격을 하되 자기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라. 그 아들애가 지가 원하는 좋은 직장에 가서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라. 그렇게 문구를 써놓으시고 매일 한번 건강약 7독을 한번 좀 해. 그게 바라시진 마세요. 예.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라니지 잘 돼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거기 취직을 해서 장가가고 좋은 뭐 교수감 만나서 잘 살길 바라. 이렇게 하면은 외래 잘 안 되고요. 좋은 뜻하는 직장에 합격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길 바라.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라. 그런 발언문을 써놓고 건강약 7독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정성을 잘 들이면 자손의 하는 일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돌발 질문 한 가지만 해도 되겠어요? 네네. 목사님이 아까 처음에 뱀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저 망원동에서 저번 주 일요일 날 가고 이제 주 초가 됐지 월요일 정도. 근데 자꾸 머릿속에서 야트막한 산인데 이렇게 가로로 누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큰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뱀이 산을 올라가는 쪽을 향하여 배를 드러내고 하얗게 배를 드러내고 죽어 있는 게 자꾸 머리에서 떠오르거든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그 마음 속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 저는 실제로 뱀하고 인연이 좀 깊습니다. 제가 수도장에서 공부할 때 독사한테 물렸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선생님께서 뱀 생각 떠오르기만 하면 자꾸 받치래요. 자꾸 받쳐서 뱀을 봐도 뱀이 생각이 나도 징그럽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뱀이라는 게 좀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보면 어때요? 아주 좀 으쓱하죠. 특히 여자분들은 잘 보지도 못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주 혐오스럽고 으쓱하고 이럴수록 지 마음속에 뱀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죽어 있었습니다. 글쎄, 저는 아마 그런 뱀만 보면 아주 혐오스럽고 끔찍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다 뱀한테 물리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테마가 주로 뱀에다 대고 공부해라, 이게 테마였습니다. 언제까지 공부하느냐? 뱀 봐도 별로 징그럽거나 으쓱하지 않을 정도가 될 때까지, 아주 친구처럼 느껴질 때까지, 하나도 혐오스럽지 않을 때까지 자꾸 공부해라, 이랬었습니다. 근데
자꾸 공부하다 보면 꿈에 뱀도 나타나고 꿈에 뱀이 죽는 것도 보이면서 실제로 뱀이 덜 혐오스럽게 느껴져요. 덜 으쓱하게 느껴져요. 그 정도 되면 뱀이 눈에 띄지도 않고 옆에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즉 뱀만 보면 으쓱한 느낌, 그건 지속에 뱀 될 소질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뱀의 탐심과 진심이 지속에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보살님 마음속에 뱀의 업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뱀이 연상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뱀이 될 업보, 뱀이 탐심이 많고 모든 것을 다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라면 상상도 안 돼요. 뱀이 와도 징그럽지도 않아요. 징그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뱀이 왔을 때 하나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으면서 심지어는 뭐 때문에 저 뱀이 여기로 왔구나. 요거 알아진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를 지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뜻으로 찾아온 거예요. 나를 공격하려고 온 게 아니라. 그렇게 알아질 정도가 된대요. 근데 우리처럼 지금 뱀만 보면 소름이 쫙 끼친다면 뱀을 봐도 그게 무슨 뜻으로 왔는지 알질 못하게 돼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으쓱한 게 없어지면은 뱀을 봐도 으쓱하지도 않고 뱀이 잘 눈에 안 띈대요. 심지어는 옆에 있어도 보이지도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 선생님께서 어떤 분한테 거의 잘 닦던 분입니다. 뱀이 들어가는 게 지금 딸기밭 속에 들어가서 잘 숨습니다. 딸기밭 속의 그늘이 뱀의 독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딸기밭 속에 뱀이 많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가서 딸기밭으로 들어가서 뱀을 좀 찾아봐라 이렇게 시키셨다고 그럽니다. 자, 내가 여기서 딸기밭 속에 뱀 들어가서 찾아봐라 그러시면 아마 다 도망갈 거예요. 나한테 왜 그렇게 징그러운 걸 시키시냐. 근데 그이는 뱀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미 뱀하고 해탈을 할 정도로 수도가 된 사람입니다. 두렵지가 않고 뱀을 가서 샅샅이 뒤져봤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뱀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어요. 백 선생님께서 나한테 하신 말씀이 그이는 마음속에 뱀의 업보를 이미 해탈했다 이거예요. 죽어도 절대로 뱀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뱀이 바로 옆에 있어도 눈에 띄지도 않고 뱀을 찾으려고 해도 그인 눈에는 뱀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뱀이 보일 때는 징그럽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 정체가 알게끔 된 상태 때 뱀이 뭐 때문에 나타나서 나한테 저렇게 애원을 하는구나. 이게 알아질 때쯤 돼서 보이는 겁니다. 그건 징그러운 상태가 아니죠. 보살님이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구랭이 같은 뱀이라고 그랬습니까? 색깔이 뭡니까? 배가 하얗게 뒤집어져서 그리고 뒤에는 장둥이는 색깔이 어때요? 그냥 나무 색깔. 죽어 있다라는 것은 해탈된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꿈으로 본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네, 갑자기. 아마 그것은 그 아드님의 업보, 네. 업보가 해탈이 됐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해탈의 체험이 있을 때 죽어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누가 상상이 되는 수가 있어요. 미운 사람이 상상이 되는 수도 있고 그리운 사람이 상상되는 수도 있고 밉지도 않고 그립지도 않지만 뭐가 자꾸 떠오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거 다 우연이 아닙니다. 뭐 깨칠 때가 됐거나 또 그런 원인이 있어서 다 떠오르는 겁니다. 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도 다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건 해석을 해서 깨칠 그런 의미 있는 꿈도 있고요. 해석을 해서 뭐 깨칠 정도로 전혀 가치 없는 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 없는 꿈들은 되게 바치는 것이 좋아요. 근데 그 중에는 깨치고 의미 있는 꿈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도인이 계시면 내놓고 점검을 받는 것은
공부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네. 저는 그저께 기도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생전 처음으로 너무 이상한 걸 겪었습니다. 그날 좀 피곤해가지고 좀 늦게까지 자고 5시 거의 돼서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그때쯤 자면 의지가에 이제 일어날 때도 다려도 충분히 잠은 잤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피곤하고 잠이 계속 1분 내로 또 눕고 싶고 눕다가도 또 너무 시간이 아까우니까 지금까지 일어난 거니까 늦었는데 또 누우면 또 그래서 눕다 앉았다 눕다 앉았다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몸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굉장한 이렇게 느낌을 받았는데 그 참나라는 나는 이렇게 북한에 이렇게 탁 이렇게 앉았는데 그 주위에 그 거짓나라는 그 거진 그 아상이 내 참나 주위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 참나가 이제 저를 이제 그렇게 괴롭히고 막 누워라 그러고 앉으라 그러고 막 힘들게 하고 그런 느낌을 주는구나. 이 참나가 거짓말하가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 참나는 이렇게 이렇게 버티고 앉았는데 그 둘러싸인 그 거짓말을 하는 거는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그 거짓말하는 그 굉장히 이렇게 얼굴도 막 일그러진 좀비 같은 그런 하고 그 둘러싸인 그 몸뚱이도 그냥 불에 이렇게 막 이렇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형체가 엉망인 그런 아상의 형태로 이렇게 참나 둘레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그게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총 흘러내리듯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게 자꾸 이렇게 받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참나는 이렇게 우뚝하니 여여부동으로 있는데 그 주위에 나 이 분별 나는 항상 이렇게 분별을 일으키면서 이런 모양으로 나를 괴롭히는구나. 그러니 그걸 이렇게 좀 알아차리는 순간에 잠오고 그렇게 괴롭히던 게 순간 탁 멈추면서 몸이 좀 이렇게 반듯하니 좀 그런 데서 이렇게 헤어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래 이 거짓말 나는 항상 나를 속이고 이렇게 나를 골탕물에 빠뜨리고 이렇게 몰고 다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내가 빠지지 말고 진짜 이렇게 참 진짜의 이 분별심에 빠지지 말고 참나의 항상 여여부동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 상상인지. 예, 물론 이제 상상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그 공부를 하셔서 어느 정도 법이 내 마음의 법이 어느 정도 섰을 때 참나라는 그런 모양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나라는 게 어떤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냥 흔들리지 않는 그냥 이렇게 든든한 이렇게 여여부동한 그런 자세가 있는데 거짓 나는 아주 꼴이 좀 아주 좀비같이 흉하고 형체가 뚜렷하지 않으면서 그런 형상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이제 그 보는 것만으로도 참나라는 게 조금 실감을 했다는 증거가 되지만은 그런 거짓 나들 흉한 모습들 그런 것들로 봐서 보살님이 아직 되게 주의가 꼭 편하지만은 않으신 것 같아요. 내 불편한 마음을 꿈에 그렇게 보게 됐다. 실제로 꿈에 기도하면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꿈도 아니고 경계도 좋고 꿈도 좋은데 하여튼 그 참나를 본 것만큼 공부는 섰고 거짓 나가 있는 것만큼 완전히 평화롭지 않은 것도 또 현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보살님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하면서요 점점 부처님 세계로 가요. 상당히 자유롭게 되실 겁니다. 근데 당분간은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편해지시면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안 오시게 되면 더 발전은 좀 적고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불편한 집의 상황이 점점 개선이 되고 편안해지신 아마 이런 체험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